미린의 어린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이어 양 목사님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아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는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박수 크게 해주시죠. 할렐루야.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 꾸셨어요? 뉴스 보니까 호주 여러 지역이 사이클론 때문에 큰 피해를 받았더라고요. 그 지역의 분들은 그 사이클론이 오기 전부터 또 복구 문제로 골치가 아픈 요즘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악몽을 꾸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 복구되도록 기도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꿈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에 꿈 얘기가 여러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어야 할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마태복음 1장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는 그 족보를 14대로 나눠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를 했었죠.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한 상태였는데 임신한 것이 나타나서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 말고 결혼하라고 했죠. 요셉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비판과 남의 아이를 가진 여자와 결혼했다는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큰 용기로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용기 있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순종을 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을 따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손해나 인간적인 위험이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 큰 용기를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2장은 동방박사들 얘기로 시작을 하죠.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라고 번역돼서 사용되던 그리스어 마고이의 단수 마고스는 원래 현자 또는 꿈의 해석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은 이 동방박사를 기원전 6세기경 민족인 메대인들 중에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사제 계급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동방을 페르시아나 바벨로니아 혹은 예멘 등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사였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점성술 하면은 무당 점치는 그런 느낌이지만 당시에 별을 연구한다는 것은 최고의 학문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선 별을 보면서 날씨를 예견했으니까 농사나 목축에 큰 역할을 한 지금의 기상학자 같은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 별의 움직임을 보면서 미래의 일을 예측했으니까
지금의 천문학자 그리고 미래학자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점성술사를 곁에 두고 그들의 조언에 따라서 통치를 했다고 하죠. 그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모든 점성사들을 다 모아놓고 내 꿈과 해석을 말하라, 못하면 다 죽인다 위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꿈이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신 것임을 해석해서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다는 얘기가 다니엘서 2장에 나옵니다. 주중에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은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다니엘서. 자, 다시 동방박사 얘기로 돌아와서 그 박사들의 숫자를 오리게네스라는 학자가 3명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4명이나 8명 혹은 12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또 발사자르, 멜키오르, 가스파르 이렇게 3명을 부르고 중세시대부터는 성인이라고 공경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찬송가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그런 가사가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3명이다 생각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은 것이지요. 일단 마태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큰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알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왕에게 직접 가서 물어본 것을 보면 그들의 신분이 아주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그들이 드린 예물들도 아주 값지고 귀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왕 같은 존재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물들 뭐였습니까? 황금, 유향, 모략. 동방박사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표정이시네. 보통 황금은 예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유향은 대제사장 되심을 상징한다라고 보죠. 이 모략은 장례식에 쓰는 약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위한 선물이다라고 봅니다. 제가 전에 그 만화 이렇게 컷을 하나 본 게 생각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들어갔나요? 이렇게 써 있죠. 그래, 우린 황금 모략을 갖고 왔는데 이건 대체 뭐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출발하기 전에 이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는데 한 사람이 이 유향 대신에 프랑켄슈타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유향이 영어로 프랭킨센스인데 발음이 헷갈려가지고 프랑켄슈타인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래도 웃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동방박사들은 그 놀라운 별을 보고 위대한 왕을 경배하는 꿈을 꾸면서 먼 길을 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궁으로 가서 물어봤는데 난리가 났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이 일어나고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했습니까? 2장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미가라는 선지자가 거의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마태는 다시 한번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박사들이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의 별을 다시 만나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장 10절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위대한 왕을 직접 만나게 되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마 그들의 마음은 감격과 경외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몇 개월 아니 몇 년일지 모를 그 긴 여정 끝에 소망하던 꿈을 이뤘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가면 좋겠습니다. 내 꿈은 뭐지? 그 꿈은 진정하고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동방 박사들과 정반대의 꿈을 꾼 자가 나옵니다. 누구죠? 헤롯 왕. 우리가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볼 때 헤롯에 대해서 잠깐 나눴죠. 성경에 헤롯이 4명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헤롯 대왕이고, 침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나오고, 베드로를 잡아가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고, 또 바울을 신문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4명이 나옵니다. 이 헤롯 대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크게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는 영원히 왕이 되는 꿈을 꾸었는지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죽였어요. 우선 왕비, 자기 부인을 죽였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2 아들도 나중에 자기에게 위협이 될까봐 죽여버렸고, 장모까지 죽입니다. 완전히 사이코죠. 이 허황되고 악한 꿈에 사로잡혀서 자기 가족까지 죽인 잔혹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리에 혼비백산을 했겠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다녀와서 어디 있는지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했는데, 동방 박사들은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헤롯한테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별이 나타났다고 생각된 때부터 계산해서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이는 정말 미친 짓을 헤롯이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극조차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마태는 설명을 합니다.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비극 속에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할 때 하나님 어디 있었냐? 그렇게 공격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 천벌을 받은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만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후에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도 너무나 참혹한 역사였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국에 심하게 만연했던 무속 신앙들이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무섭고 슬픈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의 그 어떤 아픔과 환난 중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요셉의 꿈 얘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이 구약의 요셉도 꿈의 사람이었는데 신약의 요셉도 꿈의 사람이고 꿈에 말씀해 주신 것들을 순종해서 구속사를 이루는데 공헌한 사람이 되었죠. 헤롯이 2살 밑에 아기들을 학살하기 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아기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마태가 기록을 했고, 헤롯이 죽은 후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했고 요셉은 순종을 하는데, 그렇지만 헤롯의 아들인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까봐 원래 살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했고, 예루살렘과 아주 거리가 먼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시골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셉이 무서워해서 한 선택조차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똑같이 일치하는 표현을 구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이사야 11장의 말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로 봅니다. 여기서 나오는 싹과 가지가 히브리어로 넷제르란 말인데, 이것이 나사렛의 지명의 유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이 가난한 촌놈이란 멸시와 조롱의 대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유명한 말도 나왔고, 제사장들과 그 하인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부른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 명패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도 조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지역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면서 사셨죠. 이것은 이사야 53장의 예언,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꿈 얘기로 시작을 했죠. 여러분의 꿈은 뭡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꿈입니까? 헤롯 대왕은 자기 왕 자리에 대한 꿈만 꾸다가 가족들도 죽이고 아기들을 학살한 사이코가 되었죠.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싶은 꿈을 꾸었고, 가장 귀한 예물들을 드리면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또 요셉은 꿈의 지시하심들을 순종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큰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꾸는 꿈을 비전이라고 부르지요. 여러분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신기루처럼 사라질 세상 것들만 꿈꾸고 쫓아가는 삶은 공허함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더 멋지게 경배하고 섬기며 주님께 더 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의미 있고 참된 기쁨과 보람이 충만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에 모든 교회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꿈, 또 원대한 비전을 주시도록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꿈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동방 목사들은 먼 길을 오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위대한 왕의 나심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경배하고 더 높여드리고 더 잘 섬기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이 그냥 액세서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은 우리 삶의 중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언업기는 하나님, 요셉은 주님의 말씀하시며 지시하시며 순종해서 예수님 구속사를 이루는 큰 공헌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 것들, 신기루처럼 얻고 써진 것들, 그것만 쫓아가다가 공허함에 빠지는 사람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손들 다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비전의 찬양 하나님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급한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문제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동방 박사, 헤롯, 그리고 요셉의 꿈을 살펴보며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꿈만 쫓아가다가 허무함만 남는 교회 가족들은 하나도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허무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참된 기쁨과 변치 않는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모든 교회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90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매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를 장착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노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있기를 장착해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뜸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를 정착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람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꿈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그 꿈을 통해 주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인도하심이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갖고 멋지게 살기 원하는 모든 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